기독교 강요 4권 17장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는 유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장을 마치는 거예요. 17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 성찬 시행의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 간의 사랑, 말씀 선포, 합당한 참여, 또 성찬 시행에 적절한 형식과 횟수 등 성찬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할 문제들이라는 이제 소재가 붙어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항을 봅니다. 성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함. 성찬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든지 고백을 시행하든지 의무를 행하도록 감동을 받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 지금 성찬의 세 가지 목적이 나오죠. 자, 성찬의 세 가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용도가 뭐라 그랬죠? 첫째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찬이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또 세 번째는 의무를 행하도록 감동을 하는, 이 의무는 사랑의 의무겠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의무죠. 이런 의무를 행하도록 권면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 한 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면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먹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빵이 맛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안 되고, 주님이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내 목숨을 내어준,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찬식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찬 행하는 것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반지를 끼워줄 때는 뭐 말을 하면서 줘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랑 결혼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다가 하나 길에서 주운 것인지, 아니 뭐 말을 하면서 끼워줘야죠. 내가 고백하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은 없고 그냥 반지만 끼워줘.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그날은 성찬이 없었다 하는 그런 예배는 있을 수 있어도 말씀 없이 성찬만으로 구성되는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나의 침묵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터무니없는 일이 교황제 아래에서 자행되었다.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말씀 전하지 않고 미사만 행하니까, 그리고 말씀 전에도 라틴어로 막 샬라샬라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하나의 침묵의 행위가 돼버린 거죠. 아무 메시지가 없는 그런 성찬이 돼버린 거죠. 그들은 성별의 효과 전체가 사제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여 마치 일반 신자는 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성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약속들이 성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 버린 것이다. 성찬의 목적은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입증하고 표하고 인치고 이런 역할인 건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제의 이제 그 축성으로만 주님의 살과 떡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떡에게 그것이 그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떡 자체가 몸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명하셨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할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역 신자들에게 떡과 잔과 더불어 약속을 제시할 것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떡 자체가 아니라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표와 인으로 떡을 먹어야 그게 이제 주님의 살과 그런 믿음으로 먹을 때 살과 피가 되는 건데 그런 약속은 아무것도 없고 상관없이 그래 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신부의 축성을 통해서 이 떡 자체가 살과 피가 된다. 이건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성찬물이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슨 마술적인 주문 같은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면 족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들은 그 듣는 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설교로서 마음에까지 침투하여 거기에 각인되고 거기에 심어지며 그 약속하는 바를 성취함으로써 그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확실하게 심어지도록 약속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40방을 보겠습니다. 합당치 못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 성찬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이 되며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며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게 되지만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용도가 계속 나오죠.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이 되며 이게 이제 믿음이고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며 이거는 고백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의무죠. 다른 한편으로 믿음이 강건케 되지도 않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 솟아나지도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 티끌만큼도 믿음이 없고 사랑에 대한 열심도 없이 그저 돼지처럼 주의 성찬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몸이 자기들의 생명임을 믿지 못하는 만큼 그 몸을 모욕하며 그 모든 위엄을 빼앗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찬을 주기로 작년에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면서 그냥 다 주기로. 이건 완전히 이런 어떤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야 바울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시는 구원을 마음의 내적 확신을 의지하는지. 자, 지금 칼빈이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같이 봅시다. 자, 뭘 살펴야 되느냐? 과연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마음의 내적 확신으로 의지하는지, 또 입으로 고백하여 그 구원을 시인하는지, 순결하고 거룩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며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동료들을 섬기기를 바라는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여김을 받듯이 모든 형제들도 그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 여기는지, 그들을 자기 자신의 지체로 여겨서 그들을 소중히 하고 보호하며 돕기를 바라는지 등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게 없네. 그리고 그냥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찬 받을 때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먹어야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야 되겠지만 구원 받았다면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내 안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에이 그러니까 받지 마라. 이러라고 지금 이게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뭔가 지금 구원받았다면 다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럴 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의무들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으로 목표를 향한 열심을 갖고 사모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전부 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이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하나 믿음이 신자냐 아니냐 하는 것 따질 때는 믿음이 있고 없고잖아요. 있고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믿음이 성장했고 아니면 연약하고 이 차이죠 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힘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데 이런 사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더.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굳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 있고 없고의 문제 같으면 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는 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주님의 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그러면 받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부족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자, 그리고 이제 성찬을 시행하는 방법도 얘기해 주네요. 우선 성찬은 공중기도로 시행해야 한다. 기도 후에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떡과 포도주를 성찬상에 놓은 다음 목사가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낭독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대한 성찬의 약속들을 낭독하며 동시에 주님의 명령으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말을 꼭 해야 되나고. 좀 일찍 말씀해 주시지.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1항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그들은 합당한 상태를 얻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곧 우리의 능력만큼 최대한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의 행위들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합당치 못한 점에 대하여 통회와 고백과 보속을 통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 이보세요. 이런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고 자격을 이렇게 규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요? 통회와 고백과 보속.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막 아파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이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고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죗값을 갚아야 돼요. 이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어떻게 갚으라고 하거든요. 금식을 며칠 동안 하시오. 화장실 청소를 한 달 동안 하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아니면 어디 구제를 어떻게 하시오 라든지, 하다못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시오 하든지, 하여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보속을 해야 돼요. 죗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치유책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덧없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의롭지 못한 자를 그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무를 다 수행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얼만큼 통회해야, 얼만큼 죄를 슬퍼해야 다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고백해야, 어디까지 고백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그리고 얼만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뻔뻔한 사람 같으면 나 다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더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세 때 매일처럼 미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밖에 성찬을 안 받았대요. 왜냐면 자신이 없거든. 괜히 했다가 그냥 큰일 뭐 어떡해요. 이게 뭔데?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진짜 피인데, 주님의 진짜 몸인데, 야, 이걸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절하고 막 이렇게 섬기려고만 하지, 그걸 감히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이 합당한 요건임 그랬어요.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그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자 원하신 이 양식을 맛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속한 방법일 것이다. 그냥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면 그것만 막아버리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뭐 어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수단이라고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신성한 잔치야말로 병든 자들을 위한 약이요, 죄인들을 위한 위로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구제물과도 같은 것이며, 반대로 혹시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자, 성찬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받으시오. 그러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하고 합당한 상태는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자기에게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요, 그가 자기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한 영혼, 한 마음, 한 언어를 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랑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내가 사랑이 이렇게 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는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파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얻고자 성찬을 받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니 자비하게 베푸시는 분에게로 가며, 병든 자들이니 의원에게 가며, 죄인들이니 의의 주인이신 분께 나아가며, 죽은 자들이므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합당함이란 첫째로 믿음에 있대요. 믿음에.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둘째로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당연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낫게 만드시도록 그에게 드리기에 충분한 그런 사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낫게 만드시도록 정말 내 마음에 우리의 하나됨을 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성찬을 받는 조건으로 그런 완전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성찬을 쓸데없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성찬이란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냘픈 자들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믿음과 사랑의 느낌을 고무시키며 진정 믿음과 사랑의 결핍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성례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성찬이란 완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냘픈 자들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믿음과 사랑의 느낌을 고무시키며 진정 믿음과 사랑의 결핍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성례다. 분명하죠? 자, 43항을 보겠습니다. 성찬의 적절한 시행. 성찬의 외형적인 의식, 신자들이 스스로 떡을 잘라 먹든지 아니면 받아서 먹든지 잔을 마신 다음에 집사에게 돌려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지 떡에 누룩이 있든지 없든지 붉은 포도주의든지 흰 포도주의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거든. 꼭 누룩 없는 걸로 해야 된대. 이스트 안 들어간 빵. 여기 나오잖아. 뭐 누룩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젖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야. 아니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라 주는 걸 받아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컵 하나 가지고 유럽의 개혁교회들에서는 컵 하나 가지고 한대요. 큰 컵에다가 따라주면 이걸로 마시고 옆에 사람 마시고 옆에 사람. 그러면 이제 막 루즈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 하나씩을 준대요. 이렇게 딱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목사님이 그냥 벌컥벌컥 다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따라주는 거 마셔도 괜찮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서 사람들의 감각을 속여 어리석게 만드는 생명 없는 극적인 사소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온갖 지저분한 의식들은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 성찬을 좀 어떤 극적인 어떤 효과, 좀 그런 신비한 느낌 같은 걸 주려고 하고, 막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막 뭔가 막 눈물이 나야 뭔가 이렇게 좀 은혜스러운 예식 같고, 막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지. 식사처럼 해, 식사처럼.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를. 자, 우선 성찬은 공중기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기도 후에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떡과 포도주를 성찬상에 놓은 다음 목사가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들을 낭독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대한 성찬의 약속들을 낭독하며 동시에 주님의 명령으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목사는 주께서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 잔치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읽고 목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적절한 질서를 지켜서
신자들이 그 지극히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성찬이 끝나면 신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행실에 대한 권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 근데 시간이 자꾸 부족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막 하는데, 이대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도 항상 권면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처음에 할 때는 권면을 꼭 했는데, 권면 이제 앞으로 해야겠어요. 자, 44항을 보겠습니다. 성찬은 자주 시행하여야 함. 여기 중요합니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행하도록 제정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하고 강건케 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신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속에서 그 연합의 끈인 사랑을 분별하도록 하신 것이다. 주님의 몸의 상징에 참여할 때마다, 사랑의 증표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모든 사랑의 의무에 우리 자신을 얽어매므로써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를 해롭게 하는 일을 행하거나 형제를 도울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 일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자주 시행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믿음이 북돋우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그다음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고무되도록, 더 자극받도록. 그래서 별로 그냥 형제가 어려움당하고 있고 난 도울 힘이 있는데도 별로 도울 속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오늘 성찬식이네. 성찬을 해가면서 아유,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동을 받도록 자주 시행해야 된다는 거야. 자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사도시대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를 위한 모금을 시행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사도의 법령이라 부르는 옛 법령에 이런 문구가 있다. 끝까지 남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간주하여 견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성찬에 나눠야 되는데 예배 끝났다고 그냥 가버리고, 성찬은 안 받아도 돼요,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견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교회당에 들어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찬 참여를 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교정하기까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제1차 톨레도 공의회에서도 설교를 듣고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한 번 경고하고 경고한 후에도 계속 불참할 경우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아유, 성찬 안 받아도 이건 큰 죄예요. 쫓아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45항 봅니다. 성찬 참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톰의 증언. 어떤 이들은 날마다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들마다 받아먹는다. 어느 곳에서는 성찬이 베풀어지지 않는 날이 없고, 또 어느 곳에서는 오로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성찬을 베풀며, 또 어떤 곳에서는 일요일에만 성찬이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니고 날마다 하기도 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든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는 그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잔치와 그 잔치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소스톰의 에베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다 나오고 말씀 들은 사람들은 이미 성찬에 초대받은 거죠.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성찬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모독. 성찬을 안 받는 거 큰 죄예요. 성찬이 정말 큰 은혜고, 정말 큰 특권이고 은혜인 것처럼 그것을 받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받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죠.
자, 매년 한 차례 성찬을 시행하는 관례를 배격함. 1년에 한 차례씩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는 관례는 누가 거기에 게재되었든지 간에 참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은 교황 제피리누스가 이런 법령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시행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고, 또한 우상숭배하는 속된 자들과 어울린 사람들로서는 무언가 외형적인 표징을 통하여 자기들의 믿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거룩한 사람은 질서와 제도를 위하여 한 날을 특별히 지정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제피리누스의 법령을 왜곡시켜서 1년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4세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대요. 사도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 4세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성찬 말씀만 듣고 성찬에는 안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피리누스가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규례를 정했는데, 그거는 그날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죠. 평소에 늘 참석해야 되는데 이날은 모두가 다 참여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 이 성찬이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우상 숭배와 성찬의 자격을 제한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한 5세기부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만 사용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로마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의 처음에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디옥 뭐 이런 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의식도 라틴어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오염되기 쉽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면 이렇게 이제 잘못되기 쉽다 해가지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인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사제와 일반 성도와 이렇게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이 생기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 카톨릭은요 성직자들만으로 예배가 성립이 돼요. 이 교인들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가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든지 할 때 막 음식이랑 막 잔뜩 싸가지고 가가지고는 실제 제사는 누가 드려요? 그 모든 의식은 이제 뭐 중들이 하든지 아니면 뭐 무당이 하든지, 그리고 이제 간 사람들은 구경하죠. 그냥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이. 일반 성도들은 다 구경꾼들이에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사제들이 드리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경만 하다가 정말 1년에 한 차례 꼭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됐을 때는 받아 먹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받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성찬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미사는 매일 드려지는데, 이상하죠? 미사가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미사는 매일 드려지지만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1년에 한 차례만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제들끼리만의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하여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의 성찬을 베풀어서 성찬에서 선포되는 약속들을
신령하게 먹도록 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종교개혁 때 그 우리 개혁파의 첫 시작이 누구죠?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 예, 그 루터와 쯔빙글리가 거의 동시에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루터파와 이 쯔빙글리가 이제 거의 동시에 했는데, 이 개혁파는 이 쯔빙글리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쯔빙글리가. 칼빈은 이제 제 2세대고, 2세대. 근데 그 쯔빙글리가 이 기념서를 주장한 거예요. 상징서를 주장한 거예요. 너무 우상숭배라든지 막 이런 거 배격하다 보니까 좀 이 성찬에 대해서도 좀 너무 나가가지고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해서 1년에 2차례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념설로 할 것 같으면 자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 2차례만 기념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개혁파에서도 1년에 4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칼빈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제네바는 남의 나라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의회가 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차례 밖에 못했어요, 칼빈도. 자, 평민들에게 잔을 금하는 행위에 대한 반박.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떡만 주지 잔을 안 줘. 잔은 신부가 다 마셔버리고 이 평민들한테는 떡만 주는 거죠. 떡도 그냥 입에 넣어줘요. 이렇게 입 벌리면 탁 넣어줘요. 예수님의 살을 함부로 하다 큰일 나니까. 그들은 피의 상징을 보통의 속된 사람들에게는 금하고 성직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신성한 잔을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베풀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흘리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떡은 떨어뜨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피를 흘려버리면 이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라도 충분히 둘의 몫을 다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꾸민다.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부이다. 그는 자기 몸과 분리되어 계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존으로 말미암아 피가 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존설을 주장했어요. 떡만 먹어도 떡 속에 뭐가 있다? 이 살만 먹어도 살 속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고기 먹어봐요. 고기 먹으면 고기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잖아요. 이제 이런 논리로 떡만 먹어도 포도주까지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다.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원하셔서 양식을 위해서는 물론 음료로서도 자신이 충족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떡과 잔을 분리시켜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중 한 부분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주님에게서 그의 그저 절반의 양분밖에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옳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사 우리에게 주시는 바 믿음의 확증을 경건한 심령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물이기 때문에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이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다, 이렇게 뭔가 더 깊이 느끼도록 이렇게 하신 건데 이렇게 왜곡시켜버린 거죠. 자, 48부터 50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잔을 금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
5가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과 식탁에 앉은 12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들은 희생을 드리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것을 12명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도 똑같이 하라고, 즉 그것을 그들끼리 분배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찬식 행한 그 12사람은 사제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받아먹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사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제들만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둘째로, 사도들 이후 1000년이 지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2가지 상징에 참여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거의 100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고대 저술가들의 저작을 전부 다 읽어보면 그러한 증거가 풍부하게 드러날 것이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순결함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권례가 폐지되지 않았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떡에 대해서는 그저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잔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주께서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대적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잖아요. 신부만 마셔라, 목사만 마시고 남은 사람들 주지 마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라? 다 마셔라. 그 다음에 넷째로,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주께서 오로지 사제들만 주의 성찬에서 높이셨다면 누가 감히 주께서 제외시킨 외인들을 불러서 성찬에 참여하게 했겠는가? 주의 명령도 주의 모험도 없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일반 백성에게 나누어 준단 말인가? 그러니까 한 1000년간은 포도주도 다 나눠 먹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다섯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두 상징물 모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성찬을 보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하고 막 이럴 정도로 다 마셨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사, 목사면 목사, 감독이면 감독만 마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취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때 성찬은 식사였어요. 식사.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이제 각자 교회에 올 때 음식을 다 가져와요.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이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식사하다가 먹던 빵을 떼서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배가 터지고 막 술 취하고 막 못 먹는 사람은 굶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애찬, 우리가 이제 보통 점심 식사 같이 막 성도들이 막 해서 먹는 걸 애찬이라고 하죠. 근데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도 받고 떡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얼마 만에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분명히 초대교회 때는 어쨌든 한 4세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걸 개혁해야 된다. 다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칼빈은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리고 지금 루터파나 지금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루터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개혁 교회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 좀 형식화되는 그런 패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그리고 또 충분히 이 성찬에 대한 어떤 그 신비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런 상태에서 자주 해야지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자주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죠? 1년에 4번 했어요. 4번. 그 다음에는 한 2년간은 4번 하고, 그 다음에 3년째는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2달에 한 번씩.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이렇게 배운 결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매주 한 번? 그래서 새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게 또 해보면서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별로 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뭐 2달에 한 번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소화만 하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이 준비되어서 한다면 자주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은 주일 오전에 하고, 한 달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3가지, 우리 믿음과 또 주님께 대한 고백과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항상 점검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제대로만 하면 우리 너무 크게 유익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연관되냐면 권징과도 연관돼요. 권징. 1년에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권징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6개월 성찬 금지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차례 하는데 무슨 이 의미가 없어요. 이 수찬정지가 굉장히 큰 권징이거든요. 교회에서 매를 때리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권면, 견책, 권면, 경고, 견책, 수찬정지, 정직, 수찬정지, 출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 그 외에는 뭘로 벌 줘요? 이 수찬정지가 큰 벌인 거예요. 근데 성찬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그걸 못 누리면 이게 벌이 돼야 안 돼요. 이 권징이 실시가 될 수가 없어요. 권징이. 그래서 이 자주 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이 굉장히 큰 보화로 여기고 아주 귀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막 여겨야 수찬정지 하면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지.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아니 왔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수찬정지 당해. 어떤 경우에 보면 부부싸움하고 와서 안 받는다든지 막
우리 한번 내년에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정말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참 알지도 못했고 또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것이 이렇게 귀중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큰 유익을 얻고 참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